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신약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크게 하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이죠.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병자도 고치고 하늘의 복음도 증거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 이 바닷가에 몰려든 사람들을 설교를 하고 그 영혼에 메말라 상해진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아픈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해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사역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재촉을 했어요. 얘들아,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쁘시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바쁘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라사 지방으로 갔느냐 하면은 그 다음 장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이게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신 목적은 그 그라사 지방에 가면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하루 종일 그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서서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신 연후에 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가는 거죠. 밤새도록. 그러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잤어요. 고물은 배 끄트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배 끄트머리 뒤쪽에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이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도 정신없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시지 않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그라사 지방에 있는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어서 쇠사슬로 묶고 고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도 그게 말을 안 들어요.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쇠사슬도 막 끊어버리고 고물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는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세상이 속박하고 구속하는 거, 그런 거 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비록 피곤한 몸이지만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라사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영적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영적으로 좋은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지. 사탄이. 예?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어봐요.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박수 치면서 교회를 안 가니까 너는 이제 내한테 붙잡혔어.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라사 지방으로 피곤한 몸이지만은 그라사 지방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끌고 배에 누워서 그 고물에서 피곤에 지쳐서 잠들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못 가게 하려고 강풍을 막 일어나게 했어요. 예. 자, 강풍의 뜻이 뭡니까? 미칠 강자입니다. 미친 듯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강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강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길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강풍으로 몰아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 고요하던 바다를 강풍을 일으켰어. 그래서 그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이 배가 물에 빠질 정도로 물이 배 위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줄을 놓은 그 줄을 틈타서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풍을 다윗도 맞이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의해서 쫓겨다녔어요. 아니 자기가 사울왕이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야, 저 골리앗을 누가 싸워서 이기겠나? 저 골리앗은 자꾸만 우리를 보고 너희들 나와서 나와 대적하자 싸우자 하는데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3m나 크고 덩치가 크고 근이니까 그 큰 녹칼을 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가지를 못할 때 이 어린 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돌멩이 5개. 예? 그거 들고 이렇게 나갔어. 그것을 물맷돌을 들고 이 뺑뺑 돌려가지고 탁 던졌더니 이 물맷돌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렇지. 보통은 우리가 던지면은 돌멩이 이 손으로 이렇게 집어 던져도 요 앞에 있는 거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뺑뺑 있는 힘을 다해서 돌려가지고 탁 던졌는데 이 돌멩이가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냥 적장의 이 이마 복판에 미갈에
그대로 가서 탁 꽂혀버렸어요. 돌멩이가 꽂혔으니 이 거인 골리앗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이 다윗이 올라가서 자기는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장검을 뽑아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 머리를 베가지고 그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좋아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다. 다윗이 만만이다 했어요. 만 사람을 이겼다는 것이고 사울 왕은 천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시기가 가득 찼어요. 뭐라고? 저 이름도 없는 녀석이 백성들은 다윗을 만만이라고 나는 천천히다. 그런 마음이 딱 시기 질투가 마음이 드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마귀가 들어와서 야, 저 다윗을 죽이라. 안 죽이면 다윗이 네 자리를 뺏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옆에 있을 창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져. 그러면 보통 요 앞에서 던지는데 찔려 꽂혀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다윗이 잽싸게 그 길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길로 도망을 다녔어요. 강야의 어려운 길로 먹을 거 입을 거 없이 굴속을 찾아다니면서 강야에서 쫓겨다녔어요. 여기에 가면 여기에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오고 저기 가면 저기 또 잡으러 오고 가는 곳마다 지방에서는 이 포고문이 내렸어요. 다윗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3억을 준다. 이런 포고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고향마다 다윗을 신고하는 게 신고. 그러니까 다윗이 숨을 데가 없어. 그렇게 다윗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울왕의 적수인 적군의 나라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해요. 그래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제 거짓 맹세를 왕이여 내가 이차해서 당신에게 말하자면 기일을 했으니까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아기스가 생각할 때 야 다윗 저거는 싸움도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내 부하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이제 들어오라 이래가지고 다윗을 어디다가 놨습니까? 다윗이 무슨 성? 시글락 성을 하나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을 쫓아 나왔던 많은 이 병사들이 있었는데 다 억울한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모함을 받은 사람들, 정권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한패가 돼가 약 600명이나 되었어. 그래서 그 처자식 좀 나으니까 약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이 시글락 성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와 이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과 블레셋 아기스 왕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아벡이라는 지방에서. 그래서 드디어 아기스 왕이 부릅니다. 다윗아 이리 와봐. 응?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너가 옛날에 주군으로 섬기던 저 사울 왕 너 밉잖아.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 군사를 끌고 나와 합류해서 저놈을 쳐러 가자. 그래서 다윗은 난감하잖아요. 자기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도 어쩌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군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이여 저 다윗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막 심하게 붙다가 사울 편에 딱 들어서 가면은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아직도 다윗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점잖게 말합니다. 부하들이 이러쿵 하니까 난 그냥 집에 가 있으라고. 우리가 싸울 테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다기가 이제 고향으로 이 시글락으로 고향이 아니죠.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어찌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돌아오니까 집이고 성이고 막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다 항폐돼지고 자기 마누라 둘이도 잡혀가고 자식들도 잡혀가고 이 군사들의 마누라도 잡혀가고 자식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다 잡혀가고 시글락은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집은 없고 형태 없고 다 무너지고
강풍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난 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이 돌아와서 보니 아무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족들 식구들 다 아말렉에게 잡혀갔어. 아말렉에게.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고 집은 다 무너지고 그러니 땅에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고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지만은 이와 같이 강풍을 만났어요. 넋을 잃고 울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넋을 잃고 울었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가슴이 저리고 아팠으면 땅바닥을 치면서 그 병사들이 울고 있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을 맞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도 잃어버리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집은 내가 외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내줬는데 집은 온데간데 없고 말하자면 식구들은 다 딴 데 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다윗도 다윗의 군사 600명과 더불어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얼마나 용감한 다윗의 군사입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굉장히 용감했어요. 그런데도 가족 잃고 집 다 잃고 하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넋을 잃고 울었더라. 통곡했더라.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통곡만 하고 안 있었지요. 다시 일어섰어.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강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그랬잖아요. 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 벌벌벌 떨었어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런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도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강풍이 불어도 불어라 강풍아 하고 잠을 주무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강풍이 와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풍이 몰아치고 물이 막 배 위에 들어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걸 딱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 끄트머리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고 있으면서도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풍이 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내적으로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왜 그 파도치고 강풍이 부는 그 배 끄트머리에서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도 죽을 수 있는데 편안하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잠을 잘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묶인 채로 일어서서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나의 아버지여,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있다는 것은 누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늘나라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쇠고랑에 묶여서도 풀어내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덤벼들 수도 없고 막을 힘이 없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곧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었습니다. 천지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모세가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모세야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렇게 홍해를 가르쳤어요. 그 홍해 넘실거리는 그 바다가 가르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다 물리쳐 길을 마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어요. 예, 어떤 권세자들도 이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은 그 권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은 염려 걱정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강풍이 몰아쳐도 그 강풍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에바다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정강훈 목사가 왜 목숨 바쳐놓고 두렵지 않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강야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는 눈,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눈을 만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했던 바디메오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열렸어요.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강풍이 겁나지 않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잠을 잘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막 노는데 갑자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 암탉이 이 병아리 12마리를 이쪽에 6마리, 6마리를 품고 그래서 불이 꺼지고 난 뒤에 보니까 암탉은 새까맣게 탔는데 암탉을 싹 치우니까 그 속에서 12마리 병아리가 빽빽 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예,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귀신에게 잡혀갖고 귀신이 마음대로 너 교회 가지마 하면 교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렸으면 그 귀신은 무섭지 않습니다. 야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러는데 이 사울이
영의 눈이 안 열리고 세상적으로 똑똑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가브리엘 문화생으로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주 지식도 풍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너무나 집안도 좋고 건세도 있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무엇이 안 열렸어요? 영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서대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서대반을 죽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안 열리고 세상의 눈만 갖고 있으면 형제끼리도 서로 싸우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까지도 한다는 것이 말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갔어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의 빛이 그 눈을 덮어버려. 육의 눈을 덮어버리고 영의 눈을 탁 열어주었어요. 그러니 이 사울이 말했어요. 주여 누시나이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안딱처럼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잊어야 됩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지 말고 영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신령한 은사도 받았어요.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렇게 주의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른 사람처럼 내가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통곡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아도 기쁘게 맞았어요. 통곡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중국의 시진핑이가 중국의 교회들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태우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전염병을 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옥틀을 움직이게 해서 기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묶어놨던 쇠고랑이 저절로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강풍도 바울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식을 했어요. 탄식을. 예루살렘을 보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 보고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야지. 왜 세상을 갑니까? 그것은 그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가는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끌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들이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도 예수의 하늘에 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아수르의 BC 722년에 망하고 말았어.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게 BC 522년에 586년에 망하고 말았어. 망하는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있습니다. 잠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당신의 가정이 살고 당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려면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강풍을 예수님이 일어나서 꾸짖었으니까 강풍이 잠잠해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에게 올 상황이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내 인생 내가 모르지만은 살아보니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들어 두셨다. 좋은 일을 만들어 두신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어야 그 좋은 일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서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헌신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 영이 깨어지고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풍이 변하여 잠잠한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강풍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떨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두려워 떨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다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해치는 원수 마귀 사탄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어주소서.